그리고 또 누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밥 먹을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자, 따라해.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보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 사랑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거 뭐냐? 오직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좀 선교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선교사님. 이 양반이 옛날에 IMF 오기 전에 30대 초반에 안암전기 덤핑하던 사람이에요. 안암전기라고 있어요. 안암전기 덤핑하던 사람인데, 세운상가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세운상가를 들어가서 30대 초반에 자기가 그때 당시 IMF 오기 전에 90년도 97년도에 IMF 왔죠. 그 전에 현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한 15억 정도 현찰이 있었대. 그러니까 눈에 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눈에 뵈는 거 없지. 그래가지고 15억을 뻥튀기를 하려고, 경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의정부에다가 상가를 졌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IMF 오기 전에 그때 당시 돈으로 대출을 끌어다가 한 25억짜리 상가를 졌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가 25억짜리, 지금도 큰 돈인데 IMF 전에 25억 지면 이제 눈에 뵈는 거 없어. 지금 100억도 더 되는 돈이요. 이해됩니까? 100억만치의 가치가 되는 돈이요. 35살짜리가 세운상가 들어가서 돈을 막 긁어 담은 거예요. 응? 고등학교 들어가서 막 일 배우고 아주 지독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교만이 충만했지. 그래서 그 돈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계획은 그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IMF에 있었어. 그러니까 IMF가 빵 터지고 나니까 상가 분양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돈 15억을 들리고서 이 10억의 대출한 게 물린 거예요. 물려가지고 15억은 온데만 되었고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응? 빚쟁이들한테. 이해되죠? 그래서 그때는 뭐 이율이 뭐 4% 이게 아니에요. 막 15% 막 할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에 막 붙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 포기 상태고, 그러고 나서 매일 이제 술 먹고서 이제 죽을 결심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윤찬 선교사 부인이 전명신 선교사인데, 그때 여집사님이었어. 둘이 동창했는데, 고등학교 동창했는데 만난 거지. 그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기도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사고가 터진 거예요.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 윤찬 선교사가 이 눈빛을 보니까 눈에 살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미국으로 도망가는데, 이제는 빚쟁이들 있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어린 아들 놔두고 혼자 미국으로 가서 자리 만들면 이제 자기 부인을 들여드리려고 애들하고 이제 도망오게 해요. 그런데 미국 갔더니 미국이라고 뭐 쉽나? 응? 그래서 거기서 더 상황이 악화됐는데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 떠날 때에 돈도 없으니까 그 자기 부인이 뭘 주냐면, 옛날에
신약 성경만 있는 겉표지 파란 성경 아세요? 네. 기도원 성경인가 거기서 나왔던 거. 그 파란 성경 작은 성경 신약 성경만 있는 걸 하나 넣어주고 신앙 간증집을 하나 책을 하나 넣어주더래요. 근데 미국 가서 세탁소를 하고 뭐 세탁소 일도 하고 뭐 접시도 닦고 막 그러다가 이상하게 꼭 읽었던 책이 무슨 책이냐? 성경책을 읽었대. 꼭 성경책을 읽었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 간증집을 읽고 또 읽고 그런데 그렇지만 아무튼 그 세상에 힘드니까 독한 술도 마시고 하면서 막 인생이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불법 체류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때 나이가 39이었어. 저를 만났을 때. 저랑 11살 차이 나는데 39. 저는 28에 전도사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항상 이렇게 씩 웃고 있는데 이게 웃는 게 아니오. 그 웃음이 아주 썸짓하는 웃음이야. 건들면 누가 하나 죽이게 생겼어. 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를 받으면 뒤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야. 목사님을. 성도들 이렇게 은혜 받으면 이렇게 째려보고. 계속해서 째려보는데 그 목사님도 영역이 대단하죠. 어느 날 이분을 그냥 안수를 해버렸더니 이분에게 성령이 임한 거야. 이분은 만사가 귀찮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 넌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큰 은혜 받은 거죠.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의 영안을 열어서 환상이 열려버렸어.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특별한 케이스죠. 영안이 열렸는데 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면 옛날 눈깔사탕처럼 눈이 땡그만 눈알만 보이더래. 눈알만. 사람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잘 못 알아듣지. 눈깔만 보이더래. 그렇지. 눈깔만 이렇게 하니까 알아듣는구나. 뭐만 보였어요? 그렇지. 눈깔만 보이더래. 이 눈이 보이는데 눈알이 보이는데 이 땡그만 눈알들이 막 땡글한 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래. 그러니까 벌써 안수한 목사님은 이 사람 항상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불러낸 거요. 어이 윤성도님 뭐 봤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눈깔만 보고 왔는데요. 아니 제대로 보지. 몰라요. 눈깔만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 이게 눈깔만 보면 해석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걸 어떻게 해석해봐. 눈깔만 보고 나왔어. 해석이 안 되지.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였으니까 저도 이제 같이 선교 다닐 때니까 선교를 가는데 선교 갈 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후원하고 누가 후원해서 차비만 비행기표만 대줘가지고 그 윤찬 선교사가 캄보디아 2000년도에 전 캄보디아를 저랑 간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거기에 캄보디아 애들이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뭐 얻어먹으려고?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이 사탕을 여기다가 이렇게 봉지를 걸어놨어. 사탕 봉지를 걸어놓고서 애들은 그 캄보디아 애들이 한국으로 찬양을 배운 거야. 뭘 배우냐? 예수님 찬양. 그 캄보디아 그 꼬마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예수님 찬양 캄보디아 애들이 예수님 찬양 합시다. 그런데 다 눈동자는 어디 있어? 사탕에 있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뒤집어진 거야. 윤선동님이 선교사 되기 전에 자기가 환상 중에 봤던 눈깔들이 다 거기 있더래. 거기 자기가 환상 중에 봤던 눈동자가 다 개들 눈동자를 한 3년 전에 본 거야. 은혜 때. 자기가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사실도 몰랐었는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제자가 길러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캄보디아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셔서? 그렇지, 눈깔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 근데 캄보디아 갔는데 자기가 환상 중에 봤던 눈깔들이 다 거기 있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왜 눈깔들이 여기 있지? 그러더니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저한테는 서목사님, 예? 내가 환상 봤던 눈깔들이 다 여기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캄보디아 오야겠네. 근데 캄보디아를 오려고 했더니 신학을 제대로 했어. 이제 성도인데. 에? 이제 성도고 뽀듯이 집사직분 받았는데 무슨 신학을 했길래 선교를 올 것이며 그리고 선교가 그냥 오냐고 손가락 빨면서 오냐고 후원자가 마련돼야 되고 뭐가 마련되고 뭐가 마련 이게 똑같은 얘기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분이 어디를 등록했냐면 이렇게 작게 운영되는 어느 교단에서 운영되는 신학교에 2학년을 등록했어. 이해되면. 근데 계속해서 그분하고 이제 저랑 철야를 하는데 말이죠. 마음의 기도는 가야 되는데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안 열리는 거라. 돈이 있어야 가지. 현실은 안 열리는 거라. 기도하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철야를 제 기억으로 한 10개월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가라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무렵에 기도하는데 저번에 부도났던 게 어떻게 법으로 해결할 걸 걸고 털고 털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현찰 800만 원이 왔어. 믿으시면 기적이 일어난 거지. 하나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800만 원이 온 거예요. 다 찢을 거 찢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80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 가운데 이 사람은 가지도 않았는데 월 얼마씩 후원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게 누구냐면 저한테 주신 거야. 그래서 주려고 했더니 그렇게 저와 같은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7명이더라. 피자집 사장부터 시작해서 7명.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월 35만 원인가 40만 원 부교자였기 때문에 월 5만 원씩을 내주고 피자집에서 뭐 10만 원씩 내주고 해가지고 80만 원인가 70만 원 월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이 윤찬수 선교사를 캄보디아로 보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갈 때 윤찬수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그 아들이 상이라는 아들인데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교육비도 비싸잖아요.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교육비가 한 우리가 800만 원 가지고 아껴주고 1년 버텼어. 이러고 그런 마음으로 간 거 1년 동안 어떻게 버텨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800만 원이라는 돈이 뭐 비자비요, 뭐 집 렌트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2달이니까 동나들이 이해되면 아멘. 그런데 캄보디아 간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캄보디아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2달 만에 어떻게 캄보디아 말을 해. 그런데 어느 선교사회 그 캄보디아 선교사회를 갔는데 그 누가 온 데서 갔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자기 얼굴을 자꾸 쳐다보더래. 그래가지고 이상하니까 이렇게 피했대. 이렇게 자꾸 쳐다보더래. 피했대. 그러더니 그 모임을 끝나고 그 권사님이 조용히 부르더래. 선교사님이세요? 부르더래. 그래서 이 윤찬 선교사가 아주 고집을 선교사이긴 한데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나는 집사이고 이제 선교 신학교 1학년 마치고 왔기 때문에 집사로 왔기 때문에 선교는 왔으나 선교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교사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고지고대로. 이해됩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럼 선교사님 맞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 얘기를 하더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윤찬 선교사님한테 집사로서 선교 온 지
2달 된 사람한테 얼마를 주고 갔냐면 1,000만 원을 주고 갔어. 왜 줬냐면 그 이유가 환상 중에 선교사님 얼굴을 봤다는 거야. 근데 그 1,000만 원 준 권사님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요. 과일 장사, 길에서 과일 장사하는 분이 1,000만 원을 주고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이후로 어떤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800만 원 요구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셔서 유튜브 보면 윤찬성 교사 나와요. 윤찬성 교사. 뭐 선전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CTS에서 CBS나 CTS에서 특집으로 잡았어요. 윤찬수. 그게 우리 교회 파송성 교사예요. 윤찬수가.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술꾼이었고 중독자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환상을 열어서 눈을 보여주시더니 너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 역사를 아무것도 몰랐던 살기 등등했던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성교사 얘기 좀 더 할까요? 네. 뭐 성경공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들으려고 했어. 자, 잘 봐요. 자, 봐요. 근데 이 윤찬성 교사가 참 기가 막혀. 이 단지 어떻게 얘기를 못해. 그냥 빙산의 일각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선교지는 기적의 연속이요. 이 한국의 얘기를 해도 눈만 이게 그런 일이 과연 있어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선교사 그 땅 3,000평 됐다고 해서 이번에 와서 잠깐 간증했죠. 그 사람이 윤찬성 교사예요. 그런데 내 은혜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해야지. 하나님이 해야지. 근데 뭐부터 얘기할까? 안수하면 에이즈 낳는 거 해볼까? 응? 안수하면 에이즈 낳는 거. 그 윤찬성 교사가 자기 성도들의 캄보디아 에이즈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 어떤 이제 여집사님이 왔는데 딸, 그 다음에 아들, 남편, 여집사가 있었어요. 교회 와서 이제 집사가 된 거죠. 근데 그 집에 누가 에이즈냐? 그 딸만 빼고 그 꼬마애하고 아들하고 부인하고 남편은 에이즈요. 그 딸은 에이즈가 걸리기 전에 낳기 때문에 에이즈가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 에이즈라는 병이 그렇더라고요. 면역력이 낮아지는 거잖아. 이제 뭐 천이었다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데, 그런데 에이즈라 할지라도 면역 수치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일상생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면역 수치가 올라가면. 근데 윤찬성 교사가 가서 그 집사를 안수를 하면 면역 수치가 자꾸 올라가 정상 수치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집사가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좀 괜찮아지면 또 세상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뚝 떨어져. 그럼 또 다시 키워주라. 그럼 윤찬성 교사가 또 안수하면 그렇지 또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아멘 하고서 그럼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럼 또 안수하면 또 올라가. 할렐루야. 기가 막혀. 한 번은 로꾸르 소카가 있어요. 로꾸르는 캄보디아 말로 선생님인데 원래 꾸르공베열이 목사님이에요. 꾸르공베열. 그런데 그 소카는 이름이거든요. 이 소카네 이제 교회 은혜교회에 갔어. 은혜교회에 갔는데 교회라고 해봤자 그냥 마당이야. 집 마당이 교회야. 응? 이해되면? 아멘. 마당에 그냥 이렇게 말뚝 박아놓고 양철 몇 개 걸쳐놓은 게 교회야, 교회. 그다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요. 그리고 뭐 교회로 모이세요 하면 한 번 가면 나무 그늘 밑에 막 교회인 적도 많고, 돼지우리 옆에도 막 교회인 적이 있고 막 그래요. 캄보디아 가면 여러 개 지방으로 다니면 재밌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카네 교회 마당에 코코넛 나무 아세요? 그게 3그루가 있었어. 몇 그루? 3그루. 3그루. 그런데 그게 코코넛이 익으면 감 떨어지듯 가끔가다 뚱뚱 떨어져.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기 전문용어로 쓰게 대갈통 하는 게 떨어져. 코코넛. 그러면 그거 떨어질 때 맞으면은 시원해?
죽어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특히 가끔가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비 오고 바람 불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윤찬 선교사가 이거 벼라, 코코넛 나무 벼라. 왜 저거 안 비우고서 애들 띄워놓고 교회에서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벼라 그랬더니 이 소카가 뭐라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땅은 자기 건데 나무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땅은 지 건데 나무는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걸 빌 수가 없대. 그래서 그랬어요. 윤찬이가 믿음으로 베버려 그랬더니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선교사는 그러고 마음을 아유 저거 베면 안 되는데 그러고 했더니 몇 달 있다 가봤더니 그 코코넛 나무 세 그루를 벼버렸어. 그래서 소카를 불렀어. 야 소카야 너 이거 코코넛 나무 믿음으로 뵀니?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비 오는 날 벼락이 떨어졌는데 세 그루를 한 방씩 때려버렸대. 벼락이. 그래서 그 코코넛 나무가 타 죽은 거예요. 그러니 타 죽었으니 벼버릴 수밖에 없잖아. 아니 그렇게 눈만 뻑뻑이지 말고 가서 보라고. 이게 실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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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 얘기해 줄까? 여러분들 더 큰 것도 아니니 응? 옆에 사람 보고 있어. 더 큰 거,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옆에 사람 더 큰 것도 합니다. 자, 기가 막히죠? 그 땅 3,000평 산 거. 1,000평이 3,000평인지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튼 엄청나게 커. 그런데 그 3,000평 산 걸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땅 쬐그만 거 이렇게 왜 돈 묻고서 기도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첫날부터 참석하라고. 왜 끝에 와서 그래. 간증 들었죠? 어? 돈 묻었더니 3,000평이었더라. 이건 일부에서 끝났잖아. 그렇죠? 근데 그 3,000평 땅이 어떻게 왔는가는 또 뭐 안 들었잖아.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 나는 남의 간증 할 필요가 없어. 내 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남의 것은 별 맛이 안 나. 그래도 내가 남은 게 맛있어. 3,000평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일 합니다. 외국이 동남아, 중국을 살려. 이 동남아를 살려요. 어? 이 선교 팀들이 믿으시면 그러니까 빨리 복 받으란 말이에요. 빨리 복 받아. 그런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되도록이면 이 기도원에서 우물을 받았으면 좋았을 뻔인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그 뽀샵이라는 지역에 작은 동네 축이라는 지역에 우물을 하나 파줬어. 뭘 파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우물을 파줬는데 그 집 캄보디아 집 옆에 우물을 파줬는데 하필이면 그 동네에서 아나무인이고 가장 싸나운 집 옆에다 우물을 파준 거야. 그걸 모르지. 우물을 파줬으니까 공동우물로. 근데 처음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공동우물로 빠졌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우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새 집 것이 되는 거야. 와서 물 풀려면 눈치 보여야 되고 이 공동우물인데 하도 뭐라고 강당 없고 뭐라고 욕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물 있는데도 그 우물을 쓰지를 못하는 거야.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런데 땅을 사야 됐는데 땅이 나왔다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땅이 나온 거야. 3,000평인가 1,000평인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요 이렇게 살려고 했더니 한국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3,0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야.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살 수 있었어요? 못 사고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져갔는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사냐고. 못 사고서 왔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장난치는 거야. 이 새 집이서 아주 똘똘뭉쳐가 우물도 지낼 거라 그러고 거기에 가보면 세면에 거기에 공구에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마크가 딱 붙어 있어요. 이 마을 공동우물이라고. 근데 다 지덕거든 거야. 그 선교사님은 와가지고 프롬펜에 와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들도 앉아서 하니까 나도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우물에서 장난치던 이 새 집이 있는데 한 2달 내지 3달 안에 2달 내지 3달 안에 그 집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야. 한 사람씩 이유도 없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던 우물도 있고 한 그 좋은 닭이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 동네에서 귀신 나온다고 소문이 났어. 귀신 나온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 새 집구가 아주 가장 싸납고 아나무인이고 예수 얘기하면 콧방 끼끼던 그 싸나운 인간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아멘. 그것도 아멘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해버리신 거예요. 아 진짜 아멘.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는 아직도 복음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미신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신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샀을까 못 샀을까? 맞습니다. 그렇지. 거기다가 지금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어린이 유치원 세우고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통해서 2억인가 3억 들고 10억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린이집 짓고 학교 짓고 뭐 병원 짓고 뭐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멘. 아멘.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다. 아멘. 근데 돈 있어요 없어요? 땅을 샀는데 돈 없잖아. 그런데 돈이 없는데 윤상석이가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윤상수 선교사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맨날 쫄리 소리 빠지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인데 말이죠. 어떤 분이 누구라고 하면 또 쫓아갈까봐 말이 못해. 정국장님이라고 있어. 그럼 못 찾겠잖아. CBS 정국장님이라고 있어. 정국장. 그분이 어떻게 윤창성 교사가 정직한 걸 알고서 방송 한번 내보낼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윤창성 교사가 그러세요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될 줄만 방송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방송으로 특집이 나오고 나니까 있잖아. 김학중 목사님 사회보는 있어. 그런데 특집이 나오고 나니까 후원이 2억인가 3억이 들어와버려. 하나님의 역사가 보니까 대단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많은 서울대대 푸놈펜 대학에서 찬양 집회를 열어버렸어요. 푸놈펜 사람들을 캄보디아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리고 이 캄보디아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지. 허가 있어야 걸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십자가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걸었네 하고서 그 십자가가 내려오질 않는 거야. 지금도 걸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 걸려면 거기 거기서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도 안 받고 걸었는데 그걸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아멘.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척되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닮고 해서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더 큰 일도 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것도 하리라 했사오니 저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돼 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도 주여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